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계신 거 맞죠? 엄마 보니까 무섭습니다. 저희는 편의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벤트를 한번 써봐야겠어요.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면 저희 앞에 있는 찬양팀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도 고백하면서 힘있게 외쳐주시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는지 이 시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 어두웠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우리의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요? 다들 이렇게 구부정을 저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앞에 이 본반에 같이 치다 보니까 자세가 좀 이렇게 구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신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우리 큰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살랑살랑 움직이시면서 두 손으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쁘신 거 맞으세요? 기쁜 거 맞으시죠? 다들. 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아시겠죠? 조금 더 크게 힘있게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아시겠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 찬양이 문득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전하실 때도 이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더더욱 합하여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에 더 집중하여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이제 청년 예배를 새롭게 토요일날 것을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찾으려다 보니까 성경 앞부분을 자꾸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 앞부분, 요수아 앞부분, 요한복음 앞부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도전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 책들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 리부트라는 또 책도 봤는데 그 김미경 강사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우리 주제 리셋이랑 뭔가 비슷해서 코로나 시대에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위로하라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용기 내라고 참 말하는데 성경만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책이 또 있을까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참 우리는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새해가 있고 새 달이 있고 새 날이 있음을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새 날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렬한 새 것을 줄 것인지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새롭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이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욱이 형제님? 아까도 여기 간식 먹으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X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X세대, Y세대, Z세대 나왔어요. 여기 같이 3세대가 지금 예배를 드리네요. X세대, Y세대, Z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둔감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새 학기 이러면 기대감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또 새로운 해,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중년이 가까워지는 거고, 새해가 되는 것이 기대가 되면 아직 청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 소망의 책인데 제일 첫 절은 절망스럽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죽었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만큼 탁월한 리더, 모든 백성이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다고 믿어졌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상실감. 여러분에게 비슷한 느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목자나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준비했던 시험이 없어진 후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말로 나한테 엄청 중요한 게 차지했던 그게 사라진 그날, 그 상실감, 그 두려움, 그 공포감, 그런 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지도력이 시작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있는 상실감이 참 많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는 상실감들, 내가 자유롭게 느끼고 싶었던 것들, 여가 시간들,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 같은 이 느낌이,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리부트란 책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강의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이제 이런 집합하는 모임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난 사람마다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게 됐어요 하다가, 이게 지금 패배자의 언어라는 게 느껴져서 자기가 말을 바꿨대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합니다. 나는 방역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안 한다고 영어를 바꿨어요. 우리도 관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토요일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주일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날에도 더 셀 모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진 게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였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광야를 거치면서 기적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전쟁을 하면서 약속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보면 이 전쟁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가업들, 새롭게 청년 예배를 시작하고, 새롭게 이제 셀 모임을 하고, 새롭게 우리 청년 사역을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쉽지는 않겠죠. 새로우니까 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작을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 정복에 대한 그 기쁨, 비전, 그런 도전 정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참 중요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작을 위해서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두렵게 하려고 하고 못할 것들에 집중하게 할 때 이것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이제 전쟁의 방식이 좀 바뀌었죠. 핵폭탄도 있고 버튼으로 하고 디지털 무기 하는데, 이런 시대에는 이미 사기에서 지면은 싸움이 지는 싸움이었어. 마음에서부터 지면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좀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호는 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70kg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뭐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제 토익 480점, 토익 400점 만점인가요? 몇 점인가요? 900점이에요? 아, 네. 저 때는 500점 만점이었나? 900점 만점에 뭐 몇 점? 이것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이 지키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청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놓치는 것 같아요.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세대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게 좀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모든 새로운 리셋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켜내고 생각의 관점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혼란이 있는 시대예요. 사람마다, 저도 유튜브를 틀면 이제 코로나 이런 검색하니까 코로나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비해야 된다,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가질 것들이 어디 있을까?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진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막연히 잘 될 거야, 마음을 그냥 막연하게 뭐 잘 되겠지,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까? 지난주에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면서 어떻게 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떠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싸움이 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은 순간 다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말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든지 울든지 우리는 치우치기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멘탈을 잡고 싶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입으로 외우든지 계속 중얼거리든지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붙들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했다면, 더럽지 않고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이제 하나님이 감대하라,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주셔서 차지하게 할 거니까 뭐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고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새롭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셀 모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련회 분명히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수련회 뭐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들어가서 다 줄 건데 어떻게 한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밟는 만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만큼 그 지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가 일어나서 저는 처음에 한 2-3주 지나면은 다시 예배를 모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예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셀 모임을 해보자, 온라인으로도 북토크를 해보자, 뭐 청년 예배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시간이라도 하자, 이런 걸 막 했어요. 많이 미숙했죠. 저도 안 해본 걸 하니까. 줌으로 해야 하려고 하고 북토크를 영상으로 하고 하니까 막 뭐 서툰 게 많았어요. 우리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더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면 이걸 해야 되구나, 이걸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 막연하죠. 지금 힘든 시간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머릿속에 없어요. 뭐라도 하는 순간 이건 아닌 건 아닌 걸 알게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되는 거죠. 청년도 우리 많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청년식이 얼마나 감사해요. 실수하면 또 하면 되니까. 성경만큼 새롭게 된다고 많이 말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고 방법을 찾고 나가세요.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리부트라는 그 책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너무 영어라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일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연연해하지 않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준비되라. 어디 가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준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유튜브 하면은 순식간에 몇십만 명 확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유튜브 하려면은 시작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나만의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이제부터 하려면 저보다 탁월한 목사님들도 많고 연구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비교하면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유튜브 한다고 되겠나? 이제 내가 저렇게 교수들도 유튜브 하고 교수들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내가 이제 연구한다고 얼만큼 할까? 이 나만의 콘텐츠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나만의 콘텐츠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재밌고 하고 싶어하고 이를 통해 뭔가 기대한 게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남들과 다른 나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쟁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다른 공부는 다른 좋은 강사님들이 말하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준비되기 원하는 것들은 좀 믿음에서 오는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오는 통찰.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 다니엘, 그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 이제 술사들, 또 점치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지혜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주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과 다른 나만의 콘텐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면 좋겠나? 좀 이 세대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 먹고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내가 살 길들을 찾는 꼼수를 부리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면서 그러면서 술 먹지 않고 나의 정신을 온전하게 깨어 있으면서 이 세대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 다 술 먹고 운전할 사람 없을 때 내가 운전해주고 다른 사람 꼼수면서 게으름 피울 때 내가 수고해서 성실하게 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콘텐츠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갈 때 세상과 다른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남들과 이기려고 하는 이 세대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봤거든요.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청년세,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할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이든 일터든 어디 가서 이 공동체를 비전에 맞게 정말 좋은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으로 있는 게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준비될까요? 우리 청년세대에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거룩함을 훈련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다르게 보는 것들을 훈련하면 분명히 삶의 자리에 가서도 말씀으로 다르게 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준비될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했다면 서로 동력해야 돼요.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여기서 싸워서 땅이 있어요.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같이 싸웠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 때 너희도 같이 싸워주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싸움은 절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유업을 주시지만 우리 동력자들이 지원해줘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광해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준호 형제 같이 도와줘야 돼요. 준호 형제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태호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비전을 갈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의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 때 기도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면 여러분이 힘들 때 또 똑같은 도움과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서로가 그런 동력자로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지금과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해줄 때, 또 내가 흔들리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도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체육관 인원들이 좀 빠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차니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혼자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세론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 거입니다. 코로나라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리셋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의 셀 모임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리셋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허물을 때 리셋할 수 있는, 아깝다고 그래도 좀 더 버텨볼까 하면 절대 리셋을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했던 거, 의지했던 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40세가 넘는 나이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제 앞으로는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저도 고민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지를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모여서 하기 어려운 시대에 개개별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어요. 근데 두렵기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준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승리를 주시기 위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싸움을 이겨서 정말로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멘탈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콘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홀로 주셨습니다. 서로의 비전을 위해 함께 싸울 때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가 기적의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성취할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빛을 분별하게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 용기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될 때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련회를, 우리의 셀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같이 새롭게 하실 때 서로의 동력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문제만 가지고, 나의 고민만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싸우는 자가, 같이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 싸우옵나이다.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동력자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불법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우고 나가서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동역자들로 새롭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세모임이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모임들이 되기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용기 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자를 찾게 하시고 내가 살아오는 섬길 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뗍니다. 때로는 아직 서툰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잘못 온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싸우고 있다고 격려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있는 이 싸움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승리하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도 내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셀 모임이,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새롭게 리셋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새롭게 리셋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으로 잠깐 모여서 모이는 시간 가지고 찬양 연습이 8시 반이니까 8시 반 전까지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의자랑 다른 세팅은 다 했으니까 찬양 연습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받은 그 나름지 뒷면에 보면은 제목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데요. 검은색이 요 앞자리, 빨간색이 요 옆자리, 초록색이 저쪽 뒷자리, 파란색이 이쪽 뒷자리, 이렇게 잠깐 모여서 그 질문 가지고 서로 잠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빨 초파. 오랜만이네.